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상 규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을 맞이해서 처음 맞이하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생각을 품고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장명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장명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장명하겠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들은 총 4일에 걸쳐서 묵상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진 내용의 큐티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주말 또한 또 주일 또 제가 여러 가지 사유로 또 금요일 날 또 진행을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그저 묻고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잠깐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려 합니다. 먼저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재난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1절부터 9절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잠깐 이 대략적인 이 24장과 2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더 앞으로 전개되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내에 있는 5가지의 강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락들 가운데 5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 예수님의 그 강화의 내용은 뭐냐면 산상도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강화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세 번째 강화의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많은 천국의 비유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내용이고, 마지막 예수님의 다섯 번째 강화의 단락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이 강화의 가장 중심 내용은 뭐냐면 그 주제는 심판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내용 가운데 24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인데, 이것은 심판의 전반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주로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반부 24장 36절부터 25장 46절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23장의 주제도 똑같은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24장, 25장은 그 주제에 있어 좀 더 앞의 내용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23장의 내용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을 향한 공개적인 가르침인데 반해서 24장과 25장의 내용들은 제자들에 대한 그 사적인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조금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이 심판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 다 무너진다고 하는 이 본문이 시작되는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인지 재차 묻자 재난의 징조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전쟁과 기근이 있으며 결국 또한 주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들에게 있게 될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꼭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은 외적, 내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에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혹독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이 더 강해지고 더 강렬하게 다가올 터인데, 그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인내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서 본질적인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소망합니다. 뭐라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 더 고난이 없기를, 내 삶에 환난이 없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많은 구약의 성도들의 삶을 보든지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볼 때에 예수를 온전히 좇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과 짝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가치와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춘다면 좀 더 편할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나 또 역경, 또 어려움들을 조금씩 피해갈 수 있고 약화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결코 용납하거나 우리에게 적당히 넘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4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마지막 때가 종말이 시작되어서 그 시간표가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임하심,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다시 하면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 처처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후에 물론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세계사 속에는 끊임없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난족이, 나라가 또 부족과 부족 사이에,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동서가 갈려서 또 계층 간의 갈림을 통해서 수많은 충돌과 갈등과 또 분열, 또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끝날 날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 어느 곳인가는 바로 이와 같은 기근과 지진이, 또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그 이후에 작은 전쟁들이 이곳 저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미 마지막 때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현상은 계속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결국 한순간의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2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제목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넘어지고 신앙을 저버리고 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에게 속아서 미혹되어서 떠나가고 사랑이 식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미혹이 있고 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내 삶의 전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이미 얻은 자이지만 이 이미 얻은 구원을 마지막 날에 확실함을 우리가 그때 가서 증거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회파되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바로 티투스, 바로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회파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되는 이런 현상들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제가 잠시 요약해 드리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서로 미워하겠고 거짓 선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도망을 가야 합니다. 도망하면서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요약인데, 이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어서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 중요했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 집안에 있더라도 마지막 때에는 그것을 가지러 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긴급한 사안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계산해 두지 않는 사람만 과도하게 슬퍼하며 과도하게 분노하고 과도하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결국 썩고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두어야 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종말이 다가올 때 환난이 있을 것이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존재하지만 제가 가끔 느끼는 바는 무엇이냐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긴박한 종말, 재림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때론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을 전혀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생을 살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내용을, 그 역사적인 사건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인지 매우 궁금할 만큼, 때로는 의심될 만큼 이 세상에 집착되어 있고 세상의 탐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정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천지는 없어지을전정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은 이 재림하신다, 재림의 어떤 징조 이런 것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의 종말이 있음을 믿는다면, 또한 내 개인의 삶의 종말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어떤 의미를 내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과 어떤 욕심, 탐심에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삶의 가치와 또 의미, 우리 인생의 목적, 거기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용을 24장 18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그리스도의 유혹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냐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 아주 그날, 그 그날이라는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그때 그날이란 말은 결국은 이 마지막 때 바로 종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하여 환란의 기간을 감하여 주실 것이다.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많이 나타나 미혹할 것이나 믿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이 알도록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여기 지금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 겨울, 안식일 이런 내용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만약 전쟁이 났다, 큰 위기의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가장 피난을, 사실 몸을 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 있겠습니까? 바로 아이 벤 임산부일 것이고 그리고 젖먹이인 어머니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들 하나하나는 마지막 때에 결국은 환란이 임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더 큰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처럼 뭔가 도피를 하고 또 피신을 하는데 많은 것들을 얻은 자들, 뭔가를 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나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겨울은 추울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바로 고대 근동 아시아, 다시 말하면 유대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많은 그런 규례에 따라서 이동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필품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안식일입니다. 결국은 도망하는 일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고통을 결국은 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아니하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21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으나 마지막 때에 당하게 될 환란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한 환란이 계속되면 견디는 자들은 줄어들고 결국은 최악의 경우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은혜로우신 분이기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환란의 날을 그 고통의 날을 줄여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이후에 이 거짓 선자의 나타남, 거짓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짐같이 이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그렇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결국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그것은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다시 임할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이런저런 말들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종말은 누가 얘기한 것처럼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연도, 날, 시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려면 또 눈이 오려면 대략적인 어떤 징조가 나타나시지 예수님은 그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질 때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명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 이제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얼마 전 제가 어느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왜 오시지 않는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시각에서 기준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 3000년이 굉장히 기나긴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어떤 입장에서 시각을 볼 때는 지금의 이 2000년이라는 것이 아주 매우 짧은 순식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그것은 우리의 예측과 또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불현듯 우리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고 또 우주적 종말을 늘 준비하면서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이 24장 29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이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이제 곧 다가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늦은 봄과 더불어 여름 이 사이에 결국은 이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이 무화과 나무의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곧 여름이 오겠구나 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추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씀한 너에게 말한 이 모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거든 내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너희들 앞에 다시 오시는 옴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거짓 아닙니다. 우리를 겁박하려고 하는 어떤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멘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 어김없이 실패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그의 계획하신 그 모든 도모하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온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질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계산해 보려는 시도가 역사상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며 우리의 몫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이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갑자기 들리더라도 신랑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항상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을 늘 지키고 신앙의 인내를 가지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준비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자행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릎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주님께서 재림하실지라도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밤 죽음을 맞이하여 주 앞에 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영광 중에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3 교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주신 성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묵상하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